자, 오늘 마음으로 드리는 향유 옥합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. 세상에는 정말 어려운 그 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.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거고, 둘째는 남의 지갑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라. 일하는 사람들,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은 선생님이고, 이제 두 번째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이제 사장님이고, 쉽지 않아요. 다들 고되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, 근데 이 어려운 일을 한꺼번에,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내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, 그가 누구냐면, 각 집안에 있는 마누라. 마누라라고 해요. 남편의 돈을 쉽게 자기 주머니에 넣고 뿐만 아니라 남편의 머릿속에 자기 생각을 확실히 집어넣을 수 있죠. 그러고 보면 목사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하면 이제 좀 안 될 것 같고, 목사보다 참 대단해요. 목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잘 들어가지도 않고, 그렇게 지갑의 돈을 좀 빼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데, 그것도 쉽지 않아요. 쉽지 않다고 또 포기할 수는 없고, 방법 한 가지는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. 계속 가르치고, 계속 전하고.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맥락도 보니까 작년 요맘때 했던 설교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원고 그대로 다시 한번 써먹어도 되는데, 이게 또 그게 안 되는 건, 이 불행인 건 이게 유튜브에 다 남아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재탕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 맥락은 좀 비슷하지만 다른 본문과 이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준비했는데요. 오늘 그 말씀의 맥락이지, 이 말씀과 좀 비슷해요. 그래서 좀 더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은, 이때 말씀들을 좀 복습해 보셔도, 더 은혜가 될 거라, 싶습니다. 이제 요맘때의 이런 말씀들 작년하고 뭐 좀 비슷한데요.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, 지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한 가족교회가 이제 됩시다 하는 거였고요.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 핵심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, 그것을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살아냅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 가치를 나눴는데요. 먼저 오늘 말씀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, 어떤 동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자세,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.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각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했다는 건 이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근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. 내용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같은 사건인지 아니면 이제 다른 사건인지 각각 바라보는 입장들도 다르더라고요. 한 번 있었던 일을 각 기자들이 다르게 보았다고 보기도 하고, 그런가 하면 세 번 있었다고 이제 보기도 하고요. 이제 보통 보면 누가가 기록한 그 기록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고요. 그리고 마태하고 마가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, 이제 그것도 뭐 이틀 전인지 5일 전인지 조금 차이가 있지만, 아무튼 그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기도 해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생애 그 사역 초기와 사역 말미에 이제 두 번 있었다,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제각 입장이 다 달라서 뭐 몇 번 있었는지는 잘
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도전을 받아야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. 자, 이제 누가복음 그 7장 36절부터인데요. 여기에는 두 사람이 성령에 대조되면서 등장하고 있어요. 그 첫 번째는 이제 바리새인 시몬이고요. 두 번째는 죄인이라는 한 여자입니다. 자, 바리새인 시몬이 여기 한 바리새인이라고 이제 나와있지만 뒤에는 시몬아하고 이름을 불러요. 예, 이 시몬은 참 용감한 사람이었어요. 왜냐하면 당시 그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. 그 세리와 창기들이나 어울리는 무슨 뭐 불량배정도 죄인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다른 바리새인들이 이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.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.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는 뭐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나 아무튼 이 식사를 대접하고 뿐만 아니라 잔치를 그래서 누구나 다 초대해서 같이 즐겁게 한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? 뭐 숟가락 하나 더 넣고 그냥 예수님 오시게 아니고 예수님 한번 움직이면은요 최소한 12명이에요. 13명이에요. 제자들이라 그것도 뭐 다른 무리들이 있거든요. 우리 이 바리새인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께 잘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제 식사하려는데 한 불청객이 찾아옵니다. 예. 물론 이제 열린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잔치니까 뭐 이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알려진 이 바리새인과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여자예요. 근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 죄인이에요. 예,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바리새인,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죄를 멀리하는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 죄인의 여자가 다가오는 게 그리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. 근데 또 이 사람들은 이 죄인의 여자에게 도대체 이 여자는 뭔 죄를 지었을까 하고 또 쓸데없는 관심을 가지는데요. 591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하고 창녀였다 하고 이제 이렇게 강론한 후에 이 여자는 창녀로 낙인이 찍혔어요. 그러나 어떻게 또 이 창녀라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. 아무튼 거룩하고 구별되고 의롭게 살아가려는 이 바리새인과 죄인으로 낙인 찍힌 한 여자,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 정성껏 대접하는 이 바리새인과 불청객인 한 여자, 이 두 사람 등장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 어느 쪽에 마음이 가세요? 여러분 어느 쪽에 여러분과 동일시하고 싶으세요? 아마 우리는 이 바리새인 쪽이 훨씬 우리가 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. 자, 근데 계속 봅시다. 바리새인은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성대한 잔치상을 베풀었죠. 그냥 자기 먹는데 그냥 예수님 와서 끼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. 예수님이 주인이시고,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. 자, 그러면, 이제 이 여자는 뭘 하였는가? 여자는 뭘 드렸을까?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 발치에 섭니다. 그리고요, 여자는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. 뭐 사연이 있는 거죠.
눈물은 우리 이제 보통 그 기쁠 때, 뭐 슬플 때, 이런 그 감정의 표현이 하는데, 이제 보통 뭐 잘 이렇게 감추지요. 그래서 눈물이 글썽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는데, 그 정도가 아니에요. 여기는 그 발을 적셨다. 이 적셨다는 단어는요,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. 그러니까 막 눈물이 빗물처럼 막 그렇게 쏟아지는데, 그 눈물이 이 발을 적시려면 도대체 얼만큼의 눈물이 나와야 발을 적실 수 있을까요? 아무튼 이 여자는요, 눈물로 그렇게 발을,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눈물을 멈출 수 없고, 그래서 하염없이 그 눈물을 쏟아냅니다. 그러다 이번에는 이제 그 눈물로 적셔진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내요. 이런 행동이 좀 의외인 겁니다. 왜냐면 유대 관습하고는 좀 다른데, 유대 관습에서는 장례식 외에 그 여자가 머리를 그 풀어내리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졌어요. 왜냐하면 여자의 그 긴 머리는 자기에게 그 영광이라고. 그래서 여자의 그 머리는 영광이요, 그리고 뭐 자랑이고 마치 왕관과도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이제 찬양 예배 전에 잠깐 보았는데요. 그 찬양 가사가 그래요. 주의 두 발을 씻기며, 내 눈물을 씻기며, 그 발에 입 맞추고 나의 왕관을 놓으리. 여자의 그 머리는 마치 왕관과도 같아요. 그 왕관을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감싸나 닦아내는 거지요. 그 의미는 자기 영광과 자기 모든 자랑을 그 예수님의 팔, 머리도 아니고 그 팔 그 아래에 내려놓고 그것을 감싸 드리는 거지요. 여자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, 그리고 준비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쏟아 붓습니다. 보통 이에 입 맞추는 건 의례적인 인사였어요. 그러나 이 발에 입 맞추는 행동은 헌신적인 복종, 그리고 이제 존경을 의미합니다. 여기 향유는 이제 보통 나디향, 인도산인데, 이건 정말 그 값지고 비싼 거예요. 그래서 뭐 왕이나 이런 고귀한 사람들에게 이제 드리는 것인데, 요한이 기록한 건 이 값이 300데나리온,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300일, 거의 1년에 해당하는 그러한 액수예요. 그러니까 뭐 정말 값진 거지요. 이 향유는 그 향을 보관해야 되니까 향이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 옥합에 이제 담습니다. 근데 이것은 병 뚜껑 있는 게 아니고 다 밀봉이 되어 있어서 이 옥합을 깨뜨리면 이제는 다 사용해야 되는 그런 거지요. 이 보통 그 사람들 1년 그 품삯에 해당하는 매우 값진 것을 그냥 한 번에 쏟아 부어 드린 겁니다. 어떠세요? 도대체 뜬금없이 들어와서 아무 말도 없이 하염없이 막 빗물처럼 눈물을 쏟아내더니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아내고, 그리고 거기에 입 맞추더니 이제는 준비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렸단 말이죠.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여러분은 도대체 이 여자가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으세요?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했죠. 그래서 이 여기 행동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. 마태는요, 제자들이 분개했다고. 도대체 뭔 짓이냐고, 뭔 이유를 가지고 이런 걸 허비했냐고,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, 이렇게 제자들이 분노하는데, 요한의 기록은요, 그 중에 특히나
가르려다가 나서서 더 그렇게 분노했다고. 근데 이제 유다가 분노한 건 속셈이 따로 있었어요. 도둑놈이라고 그거 지가 챙겨 먹으려고 그랬다고 이제 요한기록 하고 있죠. 마가기록은 좀 다른데요. 제자들보다도 어떤 사람들이라고 제자들을 감춰요. 물론 그게 뭐 제자들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모여온 다른 무리들일 수도 있겠어요. 아무튼 막 화를 내면서 그리고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책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. 누가복음의 기록도 마찬가지인데 누가복음은 이제 그 불편한 마음이 그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에게 있었어요. 근데 그 바리새인 시몬이 불편한 건 뭐냐면 그 여자에 대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 대한 것이었어요. 어차피 저 여자는 죄인이니까 뭘 하든 뭐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초대한 예수라는 선생이 대단한 사람인 줄로 알고 대접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분별력이 없어서야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저 여자, 그 죄인이라는 저 여자를 그것도 모르고 그저 좋다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으니 저 사람 볼 줄 아는 놈이 저렇게 없어져.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네. 저 사람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바리새인은 뭐 그 여자의 그 행동뿐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까지도 선지자가 아니네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. 그러고 보면은요, 바리새인이 도대체 예수님을 왜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었는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고요. 아니면 어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다른 불순한 목적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요. 이 바리새인과 그 한 여인의 섬김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참 불편해해요. 자,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.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세요. 시몬아,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. 선생님 말씀하십시오. 예수님 간단한 그 비유를 가지고 질문하세요.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. 그러니까 이제 데나리온은 이제 하루 품삯이죠. 그러니까 10배예요. 근데 둘 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주었어요. 그러면 누가 그 탕감해 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? 이게 예수님 질문입니다. 누구나 대답할 수 있잖아요.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. 그래서 시몬은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. 라고 쉽게 대답을 해요. 예수님은 네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십니다. 자, 여기까지는 비유인데, 자,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행동을 보여주세요. 이 바리새인은 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뭐 알고도 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모르고 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거울처럼 보여주십니다. 자, 보자. 네가 여자를 보고서 뭐라 하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조차도 주지 않았다. 근데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아주었다. 보통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 관습에서 어떤 집에 방문하면 주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는 거예요. 근데 좀 더 배려하면 하인을 시켜서 방문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거지요. 이게 뭐 통례예요.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신발을 뭐 잘 신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먼지가 많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정결한 것은 이제 중요시 여기니까 뭐 정결 예법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.
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도 그 물을 가지고서 포도주물 만들잖아요. 근데 어찌된 이유인지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그 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. 뭐 그 깜빡 잊었는지 어쨌는지 뭐 모르겠어요. 아무튼 너는 내게 바리새인물도 주지 않았다. 근데 너희를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서 이 여자는 물로 내 발을 씻겨 드리고 그 머릿돌로 닦아 주었다는 거예요. 비교가 되죠. 대조가 되죠. 예.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의 신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.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이건 뭐 특별한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. 오늘 우리 사회는 이제 악수를 하는데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이제 입 맞춤으로서 문안하고 이것은 환대하는 환영하는 그냥 통상적인 자연스러운 영접 아니 그 인사예요. 예, 뭐 동성애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예. 근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그러니까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죠. 근데 이 여자는 그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. 이 여자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발에 그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. 자, 바리새인의 물에는 또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.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시편 23편에 나오는 시죠. 이건 뭐냐면 이제 보통 감람유에 그 향료를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집주인이 이제 그 방문자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감람유를 발라줘요. 뭐냐면 그 감람유는 이제 이스라엘의 흔한 기름이긴 한데 이게 그 번성의 의미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축복하는 거죠. 번성의 복을 누리도록 어떤 그 축복하는 의미와 함께 이제 향료를 섞어서 하는 게 뭐냐면 향수 같은 거예요. 이제 뭐 밖에다 들어오면 뭐 이제 땀도 나고 뭐 냄새도 뭐 그럴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제 이 향수를 이렇게 발라주면 기분이 좋죠. 손님이 이제 즐거워하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은 그냥 통상적인 유대의 관습이에요. 자, 그런데 이 집주인은, 이 바리새인은 이것도 무시해요. 그러니까요, 뭐 이쯤 되면 뭐 이런 인간이 있나? 도대체 왜 사람을 초대해놓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. 예수님이 이런 것들 깡그리 무시한 예수님이 뭐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거기 밥 한 끼 먹자고 그 집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. 근데 사람을 불러놓고서는 누구나 하는 그런 통상적인 그런 환대와 그런 환영을 무시하고 그리고 뭐 밥 한 끼 내주고 있으니 예수님 마음이 뭐 좀 이렇게 상하지 않으셨겠어요. 그런 그 무시에 예수님 마음이 좀 불편하셨을 겁니다. 예수님을 위한 잔치하고 그렇게 뭐 여기 앉으세요 하고 뭐 사람들 막 다 이렇게 초대하곤 했지만 사실 지금 그건 예수님만 잔치가 아니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아무리 뭐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렸어도 그보다 중요한 게 그 마음이 아니겠어요. 산에 짐을 쌓아놔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거 먹고 소화가 안 돼요.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에 한 여인이 다가오더니 이 여자는 눈물로 그 발을 씻겨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더니 값비싼 향유를 그 머리도 아닌 그 발에 부어드린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머리와 발 그리고 감람유와 향유는 건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. 겉으로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를 위하여서 잔치를 베푼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불편한 좀 예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이었고요. 여자는 죄인이었고 우리 사람들이 무시했던 여인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마음 다하여서 예수님을 섬겨드렸던 거죠. 자, 이 차이가 어디서 온 걸까요? 예수님이 말씀합니다. 이는 그의 사랑함이
많음이라. 예, 사랑함이 많음이라. 한 가지예요. 한 가지 이유예요. 예, 사랑함이 많으니라. 이제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서 죄가 내 죄가 사해졌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런 해석은 안 되고요. 왜냐하면 이제 네 죄가 죄사함 받았다는 게 이제 그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죄사함 받고 그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여자 행동의 원인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은 감격으로 어차피 뭐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. 그러나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주님 앞에 뭔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받기 위한 어떤 그 수단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. 뭐 뇌물로 드려지는 게 아니고요. 주님의 베푸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죠. 예수님이 뭐 밥 한 끼 먹자고 이제 이 집을 찾아온 것만 아니죠. 보통은 이렇게 이제 가면 이제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렇죠. 가르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걸로 그렇게 이해해요.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낼 수 있었던 거, 뭐 슬픈 일을 막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고, 그 마음에 이미 그 구원에 대한 기쁨에 감격이 있었던 거지요.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어느 누구도 인정받지 않았던 여인이었어요.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기피했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멸시를 보냈어요.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구원에 감격이 있고 자기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지요. 그래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겁니다. 자기의 죄를 씻어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그 눈물은 하찮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여인이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더럽혀진 발을 씻겨드립니다. 바리새인 주인에게 무시당하여서 그대로 더러운 그대로 방치되었던 예수님의 발을 이 여인은 눈물로 씻기고요. 그리고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의 머리들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아냅니다. 복종의 마음으로 그 발에 입맞추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서 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입맞추고요.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가장 소중하게 모아두었던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립니다. 한 가지예요. 사랑이 많음이라.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쁘게 드릴 수 있었던 거지요.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근거와 한 가지 이유, 한 가지 마음이라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일 겁니다.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신 거지요. 자, 말씀 마무리예요.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에 이제 두 사람의 섬김을 살펴보았습니다. 먼저는 그 의롭게 구걸 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바리새인, 뭐 다른 바리새인과 같지 않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식사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. 참 귀한 일이에요. 예수님의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는 일, 정말 좋은 일이지요. 그런데 겉으로 그렇게 성하게 차린 음식과는 대조되게 그의 마음은 인색했습니다. 그의 마음은 전혀 예수님께 있지 않았어요. 음식은 차렸지만 그 마음은 없어요. 누구나가 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예의,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환영하는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배려하는 감람루도 발라주지 않았습니다. 마음 없는 거예요.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이 인간은 왜 이 잔치를 베풀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
예. 아마 이게 예수가 뭐 좀 특이한 사람이긴 한데 정말 맞나? 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고,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관대하라고 나는 다른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께 식사 대접도 하고 있다고 뭐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, 아무튼 예수를 위한 잔치라고 내세우긴 했는데 절자리 예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자기 잔치에 예수를 들러세운 거예요.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요,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.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이 여인에게 못마땅한 거예요. 그 낭비라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화가 일어납니다. 그러면서 그것을 누리는 예수에게까지도 트집 잡고서 저걸 저렇게 누린 거 우리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기도 합니다. 도대체 이 인간은 왜 예수님을 모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이런 건 섬김도 아니에요. 이런 건 헌신도 아니에요. 자기 지장하고 자기 드러내고 그런 건 아닙니다.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왜 그래요?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요.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떠밀려서 하는 거고 눈치 보며 하는 거고요. 그건 주님 받으시지 않으세요. 그 되새가고 오염된 자리를 기쁨으로 바꿔준 한 여인이 등장하죠. 뭐 이름도 없어요. 그냥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. 그리고 이름이라면 동네 죄인이에요.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동네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여자가 나가는 것도 좀 불편하고 두려웠을 거예요. 사람들이 이목과 비난도 두려웠겠죠. 그런데 그러면은요, 예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그 발을 씻겨드리고 그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향료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. 그에게는 마르지 않는 감격의 눈물이 있었어요. 그래서 자기 영광의 머리털로 그 발을 감싸고 복종의 입맞춤으로 향료를 부어드린 겁니다. 아까운 거 없어요. 내가 이 향료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거 없어요. 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? 그런 것도 없어요. 왜요? 한 가지 사랑이 많음이라. 오직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가 지식이 아니고 그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. 가슴에 와 닿으니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. 그래서 누가 말해도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나아갑니다. 이 여인의 그 헌신에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. 뭐가 없을까? 여러분이 찾아보셨습니까? 뭐 이름도 없지만 인색함도 없지만 또 하나 말이 없어요. 여기 성경을 보면은 이 여자 한마디도 안 해요. 한마디도 안 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떠한 말보다 더 큰 울림이 있습니다. 봉사 자리에 늘 말이 많아요.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때 오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뭐 갈등하고 다툼도 있고 그래요. 봉사하는데 손으로 하지 말로 하는 거 아니지요. 아니지요. 봉사의 헌신과 원리는 의무가 아니라 그 뭐 해도 의무 없어요.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의무로 부과하지도 않으세요. 그거 하라고 시키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유하셔도 됩니다. 그건 특권이에요. 섬길 수 있는 거 특권이에요. 아무나에게 맡겨주시는 게 아닌 특권이에요. 그래서 나 같은 자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황송함과 송구함으로 감당하는, 그래서 누가 떠밀려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하는 거지요. 그렇게 자원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사랑이에요.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, 구원해 주신 그 은혜, 그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다른 건 다 사라져요. 인색함도 사라지고,
그리고 말도 사라지고 자기 주장도 사라져요. 그러나 말은 없지만 그 행동이 더 큰 운동이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. 우리 하나님 식구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섬김의 사람, 그런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어떤 그 조직이 움직여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,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대하고요.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, 어떻게, 표현을 해야 되나. 그래서, 이제 황금목도 뒤쪽에 보시면, 이런 그 카드가 있어요. 하늘가족, 하늘, 그 향유옥합의 섬김이라는 카드가 있는데, 누구든지 봉사하고 싶으시면 정말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어 부어드리고 싶으시면 그게 뭐 주무식이 됐든지 아니면 뭐 예배 시간에 정말 그 감사를 함께 나누는 거, 은혜를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. 예배 시간에 특송이든지 아니면 어떤 뭐 봉사나 어떤 뭐 기부나 어떤 섬김이나 그런 거 있으면,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잖아요. 근데 그 마음이 사라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카드에 적으셔서 헌금 드리듯이 헌금 마음에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 하늘 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룬 통로가 이러한 카드가 되겠죠. 아무쪼록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 향유 옥합의 향기로 가득한 그러한 가정, 내 아이의 삶과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축복합니다.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.